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2월 4일이군요. 크리스마스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크리스마스 아버지와 같은 분이신가? 이런 제목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의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쁨과 축복의 시간으로 여기고 또 산타크로스와 같은 상상의 인물을 떠올립니다. 요즘에는 아이들도 이제 산타크로스를 믿지는 않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은 산타크로스와 같은 정말 존재일까요? 만약 신이 산타크로스처럼 단순히 편안한 사람이라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신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렇게 데려가셨다는 모든 소라는 헛소동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위험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절대적인 선과 순수함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이라면 그의 면전에서 악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밝은 빛이 어두움을 파괴하고 타오르는 불이 추위를 파괴하듯이 신의 본성은 모든 형태의 악에 대해서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모든 소동의 원인입니다. 모든 또 진지한 종교가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악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현존에 어떻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 흔히들 말하는 단어로 구원은 단순히 안전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불안전하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완벽함 속에서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분은 약 2000년 전에 인간 아기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30년 이상 악의 세력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저항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선행을 했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그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고의로 악의 세력이 자신을 포위하고 죽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지만 또한 대표적인 인간입니다. 나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죄인의 모양으로 내 인격에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습니다. 순교자의 죽음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은 인류의 악의 대가를 치르는 대표자였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예수님의 생명력은 너무나 강해서 죽음은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야외에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고 여기에 복음, 즉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의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필멸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산타크로스와 같은 상상의 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큰 대가를 치르면서도 우리가 안전하고 집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도와주신 실제 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물은 다른 조명에서 다르게 보입니다. 머리카락과 그 얼굴, 전체적인 그 색상 구성이 완벽한 아주 예쁜 소녀라도 주요 도로의 그 수은등 아래에서 보면 무섭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부드러운 분홍빛 조명은 사물과 그 사람을 실제보다 훨씬 더 낭만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낯의 빛이 가장 좋은 시험입니다. 네. 한때 그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성격과 가르침과 행동에서 사람들은 선과 악과 다양한 그 행동 방식을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진정한 햇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그 원자 폭탄을 발견함으로써 인간에게 준 그 무서운 파괴력에 문명 세계 전체가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그 생각 없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종류의 세상인지 그 깨닫게 한 방식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수년 동안 그 유물론자들은 유일하게 그 진짜인 것은 그 무게를 달고 또 측정할 수 있고 보고 또 만질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참 종교가 가르치는 모든 영적인 것들은 모호하고 희미하며 또 비현실적이라고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었고 유물론은 치명타를 입었고요. 누구나 겉보기에 견고하고 딱딱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견고해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을 구성하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중앙의 핵을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 폭탄에서처럼 그 입자들이 일단 풀리면 강철과 그 콘크리트와 같이 우리가 아는 그 견고한 것들은 담배 연기처럼 덜 실질적인 것들이 됩니다. 사람들이 진짜 것들이 영적인 것임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원자 폭탄이라도 사랑이나 믿음이나 희망이나 용기나 그 자기 희생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실체가 없는 것은 물질 세계입니다. 몸은 산산이 조각날 수 있지만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수세기 동안 성경이 말해온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이 현재의 설정은 일시적일 뿐이며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 그 정신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것에 사로잡히거나 압도당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함이나 이생의 그 우연에 집착하지 말고 그의 진정한 삶인 즉 영적인 삶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누구나 순전히 물질적인 그 세상의 그 불가피한 해체에서 구출되어서 영구한 세상에 확고히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일어났을 때 그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죽음 자체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을 벗어던지는 것, 즉 신약 성경에서 이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구절들은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그리고 로마서 8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 새로운 발견에는 우리에게 참 위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주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명을 이제 제공을 했고
모든 사람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소망을 또 지지했습니다. 즉, 그는 이 지구에서 몇십 년 동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을 공유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 소망이 그 메시지를 믿을 준비가 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크리스마스는 이제 1년에 한 번만 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 기쁨이 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크리스마스 뒤에 있는 그 진실되고 놀라운 이야기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아기가 되어서 인간 역사의 그 흐름에 들어오기로 이렇게 결정하셨을 때 부유하고 그 특권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기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한 처지에 있는 농부 여성을 어머니로 선택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에게는 우선순위나 특별한 이점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인간 생활 속으로 들어왔을 때 아무런 홍보도 또 소란도 없었죠. 2000년 전 그 삼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 카드나 아니면 종교적 그림에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이 임박했을 때 필사적으로 그 숙소를 찾는 데는 실제로 힘든 일이며 사랑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옆의 여관에서조차 아무도 임산부에게 침대를 내주지 않을 테니까 그 통풍이 잘 되는 동굴에서 또 첫 아이를 낳는 데는 로맨틱한 것도 없고 아기를 그 가축의 그 먹이통에 잠재우는 것도 별로 내키지 않는 재미없는 일입니다. 더러운 그 땅바닥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낭만과 장식이 없는 역사적 사실은 오히려 추하고 지저분했습니다. 세상에 아기를 위한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어머니에게 기막히게 슬픈 일이며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거친 목동들이 숨가쁘게 흥분하며 달려와서 언덕 위에서 그 천사의 그 환상을 보았고 이 작은 친구가 실제로 신이며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에게 선물을 주면서 아마도 옆집 여관에서 그 편안하게 코를 골며 쉬고 있던 사람들이 마구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촌뜨기들을 보고 얼마나 웃었을까요? 연극만큼이나 아마 재미있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늘의 그 화려함과 땅의 비참함의 대조를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다면은 특별한 이점이나 방어 수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그 피조물과 같은 조건으로 삶을 사는 인물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고립된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세계로 들어오는 위험을 감수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그 감상주의와 또 상업적 소동을 제거하면은 우리가 기념하고 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은 단순하지만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우리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